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주님 은혜를 간구하고 갈망하며 나왔습니다. 목마른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발등상 앞에 부복하며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제물처럼 주님 기뻐 받으시는 향내나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의 친구 되시는, 나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주님께 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샬롬. 성가대는 우리는 실전에 강합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네. 따라합시다. 찬송문 열리면 마음문도 열립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을 부르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은혜 받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작사하시고 그의 사모님 김성애 사모님이 작곡한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조 목사님께서 작사한 것이 우리 645곡의 찬송 중에 두 개가 들어와 있어요. 614장과 308장 두 개인데 오늘 이 내 평생 살아온 길, 우리 한국 작사자들이 한 99명이 찬송가에 수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 반주를 한번 해주시고 1절을 한번 성가대가 불러주시고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린 실전에 강한다 했잖아요. 조금 전에. 자, 반주를 해줘 보세요. 쉬운 찬송이에요. 자주 들었던 찬송.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2절 3절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고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다.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할렐루야. 우리 원로 목사님의 주의 옷자락 잡고는 여기 찬송가에 이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왜 못 들어왔을까? 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길어요. 그 3절까지 하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성가곡으로는 참 최고 좋은데 찬송가에 들어오기는 좀 그런지 다음 기회에도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우리 조 목사님 거는 여기 614장과 308장 두 곡을 우리 새로 들어온 새 찬송가에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25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귀한 찬송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데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앞에 있습니다. 가사가 반주해 주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병들어 몸이 피곤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찬송 많이 부르셨을 텐데 못 부르신 분들을 또 오늘 예배 전에 이렇게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 한 번만 더 부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설교 들어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계속 부르는데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지난 찬송가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온 만민이 알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찬송가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늘 설교를 말씀을 드려요. 지난주와 계속 연관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로마서 12장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나왔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찬송도 많이 하는데 주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참 질문하면은 막막합니다. 막막해요. 주님의 뜻이 뭐예요? 물으면 막막해요. 주님의 뜻을 오늘 네 가지로 전하려고 해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세요. 저 앞에 나올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이라 했어요. 산상보훈의 마지막 7장에 마지막에 와서 팔복부터 쭉 계속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쭉 말씀하시고 111구절을 말씀하신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냐면 나더러 다 같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계속하세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누구의 뜻대로요? 하늘에 계신 뭐예요?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무슨 대로? 저 단어본 뜻. 지난주에 이게 안 나왔는데요. 이게 이 화면이 크게 오늘 잘 나오니까 어때요? 잘 보여요? 아주 좋아요. 저 일주일 전에 사서 지난주에는 벽에 걸리기만 했어요. 근데 어제 우리 방송부 집사님들, 촬영부 집사님들이 선을 다 연결하니까 어때요? 저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가 이 교통, 하나님과의 그 연결 고리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도 전선도 하나 연결돼야만 불이 오듯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창조주 아버지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시 거꾸로 올라가 보세요. 그 위에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개념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 God's will. 하나님의 will이라는 단어는 마시는 will도 있잖아요. will도 있고 조동사로 쓰면 뭐뭐 할 것이다. 근데 명사의 will은 뭐냐 하면은 의지라는 거예요. 마음, 소원, 의도, 계획. 저기서는 명사로 사용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원어에는 델레마래요. 델레마 투 데우라고 되어 있는데 델레마, 텔레파시 나오잖아요. 텔레파시 아시죠? 텔레파시가 저기서 나온 거예요. 헬라어 단어 텔레파시, 텔레마토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뜻. 텔레파시는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 하나님과 통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계획하신 바 의도가 무엇이냐?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왜 우리를 택해서 목동 명성교회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수백 번 수천 번 골백 번 주여 주여 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저게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행자제하고 스스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사람의 생각, 인간의 계획대로 가면 결국은 지옥길이라는 거예요. 멸망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시는 곳. 설교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하나님의 소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너희들 다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 오늘 본문 38절 한번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문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여기 내는 누구예요?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였는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난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 당신의 뜻을 이루려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저거 한 단어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분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내신 그 분의 뜻을 이 땅에 행하려고 왔다라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보내신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뜻, 델레마, 소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라는 소원을 오늘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지도 못한 설교 같죠?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 그 누구도 말씀을 안 해요. 이런 거예요. 잘.
아주 귀한 건데 말이죠. 예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주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기도 참 많이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뜻을. 근데 아버지 뜻이 뭔지를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못을 받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믿고 영생 얻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내가 보낸 그 아들, 내가 보낸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 다음에 뭘 주신다요? 영생 얻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39절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멘. 40절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보고. 예수님이잖아요. 저 아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다고요? 영생 얻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방법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얻은 자는 아버지 품으로 가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우리 사랑하는 고 이완빈 집사님, 안수 집사님, 늘 여기 집사님 뒤쪽에 요 두 번째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셨던 분인데 오늘 못 오셨어요. 늘 여기 오셔서 안내도 하시고 차량부도 하셨던 분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가신 거예요. 믿음으로 사셨고 안수 집사님으로 사시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얻는다. 따라서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암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부름을 받으시든 건강하게 주무시다가 가시든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주무시다가 11월 1일 날 어제 그제 새벽 3시 좀 넘어서 권사님하고 두 분이 주무시는데 평안하게 주무시다가 가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복이죠.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퇴원하시고 월요일 날 퇴원하셔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항암하니까 항암하면 이 입맛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개를 한 마리 잡아오셨어요. 개를. 이완빈 안수 집사님은 좀 드시도록 기력을 회복하려고. 항암약이 제일 세요. 그래서 견디지를 못해요. 입이 쓰고 먹지를 못하니까 그래도 고단백인 이 보신탕 개를 한 마리 잡아오셔서 누가 잡았는지 말씀하지 말고 전달해 달라 했어요. 그래서 전달해 줬어요. 집에 가서. 그건 다 드셨대요. 다 드시고. 제가 기도원에 갔다가 올 때 이제 또 능이 오리 백숙을 우리 김길동 부장님은 드시고 저렇게 건강하시는데 그걸 다 못 드셨다는 거예요. 그 7만 원짜리를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얘야 장진아 너 교회 안수 집사님은 아파 그런데 뭐 맛있는 거 좀 사주라. 그렇게 음성은 안 들리고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와요. 그래서 사서 드렸는데 그걸 다 못 드셨다는 거예요. 퇴원해서 그걸 다 드시고 가셨더라면 아이고 내가 목사님한테 얻어먹어서 되냐. 내가 빨리 일어나서 목사님 대접해 줘야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께 여쭤보니까. 그때만큼은 주무시다가 가셨어요. 영생이에요. 영생. 천국 가셨다는 거예요. 어제 화장 예배 화구에 들어갈 때 권사님 못 보시더라고요. 못 보시. 평생 이래 택시 운전하시면서 샌드위치도 해드리고 권사님께 너무너무 자상하셨나 봐요. 잘해주셨나 봐요. 권사님 입으로 우리 남편 괜찮은 분이라고. 그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말씀 나오기 쉽지 않아요. 평생 왼수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부부가. 그런데 우리 남편 참 좋은 분이셨다. 우리 권사님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좋으신 아버님이고 남편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 화구 들어갈 때 통곡하고 우시는 거예요. 인간의 정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과 그 장남은 그래도 아주 장남이에요. 제가 앞에 가고
화구 앞에 갔을 때에 이제 거기서 관망실에서 볼 때 둘째 아들도 들어오고 나중에 어머님 이렇게 또 다독거리던 자부도 함께 들어와서 저랑 4명만 화구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장남이 딱 화구문에 들어가는 문이 닫히거든요. 닫히고 나면 이제는 영원히 볼 수 없잖아요. 그지? 불로 태우는 길을 밖에 없으니까 자녀들이 아버님께 다 목례를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이완빈 집사님 꼭 받아주세요.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문이 착 내려와요. 그리고 용민 집사님하고 용신 집사님 다 목례를 하더라고요. 아버님 잘 가시라고. 영생이에요. 영생. 둘째 아들이 어머니를 다독이는 어머니 왜 그렇게 우시냐. 아버님 더 좋은 데로 가셨고 우리 더 믿음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너무 울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영생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대요. 자녀들이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누려요.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주세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니까 영생. 자녀는 아버지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요. 마음대로. 저희 아들도 우리 사택에 마음대로 들어와요. 그러나 친구들은 마음대로 문 따고 못 들어와요. 아들이 하느니까.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못 들어와요.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마음대로 내 집에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집은 자녀들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을 믿는 자는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두 번째 소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영생 얻는 거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도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원이 하나가 또 하나 있어요. 뜻이 있어요. 3절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아멘. 그 3절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3절 올려보세요. 보세요. 저기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딱 못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바로 가르쳐줘요. 오늘 4가지를 말씀하는데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름 그대로 성도예요. 거룩할 성자에 무슨 도자예요? 무리 도자예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성도가 될 수 없어요. 2사람 이상, 복수예요. 복수. 성도는 늘 복수예요. 교회도 2-3 사람 이상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혼자는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3사람으로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 자리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도는 복수예요. 거룩한 무리들이란 뜻이에요. 거룩할 성자의 무리 도자. 그리고 거룩할 성자가 거룩이다. 거룩이 뭘까? 따라합시다. 구별되다. 구분되다. 나누어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카도시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는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은 다르다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무슨 책이라고 그래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 성자도 똑같은 성도의 성자와 같은 거예요. 거룩할 성자예요. 귀이, 입구, 임금왕. 임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임금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할 성자가 아주 참 오묘해요. 오묘해. 귀, 입, 왕. 이게 거룩할 성자예요. 귀 이자에 입구자, 그 다음에 임금 왕자. 하나님과 세상과는 구별. 우리가 교회와 구별되고, 이 말씀이 성경이고, 이것은 뭐라 그래요? 성물이라 그래요. 성물. 세상에 있는 물품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거룩한 물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강대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마이크,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저런 피아노들, 악기들 모두 성물이에요. 성물. 주의 몸된 교회의 예배와 찬송과 경배를 위해서 쓰임받는 이 모든 것들은 성물로서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 음악회 하는 그런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술집에 있는 그런 피아노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일에 교회에서 쓰임받는 이 거룩한
물건들은 다 성물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74억의 인구가 있지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뽑아오셔서 선택하셔서 딱 따로 구분해서 목동 명성교회로 불러주신 성도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들의 삶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무엇이냐? 너희의 거룩합니다. 이 시대는 음란 문화가 판을 칩니다.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음란과 욕심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세욕을 다 버리고 아내를 귀한 줄 알아라.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귀한 줄 알고 서로 사랑하면서 남을 해하지 말라.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거룩한 날, 나머지 엿새 동안과 다른 오늘은 주님 부활하신 이 날, 성일이라 그러잖아요. 성일도 거룩할 성자에 날일자요. 구별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하러 나오는 거잖아요. 주님의 날이니까, 구별된 날이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흠없는 제사 드리듯이 목욕 제기하고 깨끗하게 넥타이도 매고 양말도 신고 깨끗한 옷을 입고 오늘 또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줄로 믿으실 줄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또 소원이 또 있어요. 지난 주일에 했던 또 말씀이요. 따라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시작.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받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세 가지예요. 이것이 앞에 있는 세 가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소원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기쁜 거예요. 이제는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영생 얻어 천국 가니까 항상 기쁨으로 살고, 기도의 삶, 신앙의 삶은 기도하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범사의 모든 처지,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 참 감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가 몸이 아프고 누워서 모든 것을 호스로 꽂고 주사를 맞고 중환자실에 누워있고 이럴 때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느냐 말이죠. 모든 처지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예요. 또 하나님의 뜻이 하나 더 있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거룩한 제물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여기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뭐예요?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 드렸는데 이제는 그것이 끝이 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린 양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제물이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무엇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내 몸을, 우리의 몸을 통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제사라는 거예요. 신약의 제사는 이제는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마음. 2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1절, 2절이 아주 중요한 말, 신약에서 아주 핵심되는 말씀이에요. 새 생명 받은 자의 삶의
패턴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패턴 오브 더 월드, 세상의 유행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세 가지를 말씀해요. 따라합시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자. 요 세 가지거든요. 세 가지.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살고 세상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그렇게 되려면 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심령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변화되어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한다. 이 시대의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성도의 세 가지 분별력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 온전한 것인가? 이것을 늘 마음에 또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해야 돼요. 무슨 결정을 하더라도 어떤 결정을 할 때도 항상 저 말씀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했던 이 추수감사절 이것도 헌물했던 거 다 사라졌어요. 어디로 가죠? 아이고 저 안 목사님 혼자 다 먹은 거 아닌가? 제가 먹은 거 하나도 없어요. 수요일 저녁에 다 벌써 귤이 벌써 곰팡이가 피고 해서 귤이 제일 빨리 상하더라고요. 귤이. 그래서 내년에는 좀 귤은 주일날 바로 예배 마치고 아이들 교회학교 아이들 특순하면 아이들 줘버렸으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많이 또 귤 버리고 나머지 감이나 사과나 배나 이런 것들은 오래 가요 보니까. 그래서 올해도 보면 본당에도 귤하고 오렌지는 또 따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하도 썩으니까 한 트럭 갖다가 쓰레기통에 버려요. 본당에는. 저 2주간은 놔, 2주간을 둬요. 2주간을. 3일 둬도 벌써 썩는데 2주간 동안 저렇게 두니까. 근데 배나 감이나 이런 거는 사과나 이런 거는 괜찮아요. 멀쩡해요. 2주간 뭐 3주간 지나도 한 달 지나도 괜찮은데 다 정리해서 누굴 줄까? 그것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줘야지. 예? 하나님이 어떤 곳을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지난해는 그냥 환자분들만 드렸어요. 아프신 분들만. 올해도 이제 아프신 분들도 드리고 또 올해 처음 나온 새가족들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감동했어. 올해 등록하신 분들에게도 그 가정에도 한 바구니 드리고 또 좀 연세가 드신 분들 외롭게 홀로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얼마나 외로워요. 홀로 사신 분들. 홀로 계신 분들도 드리고. 그래서 한 32개 정도를 묶어서 권사님들이 오셔서 다 분류했어요. 감 2개, 뭐 이렇게 배하고 이렇게 골고루 넣어서 한 봉지를 만들었어요. 추수감사절 헌물 들어온 것이니까 작은 정성입니다 하고 전달해 드리라고 우리 구역장님들께 드렸는데 오늘 또 못 받아가신 분들도 계세요. 수요일 못 오신 분들은 오늘 마치시고 2층에 가면 있으니까 꼭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이 선한가 악한가 늘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우리 모든 결정의 기준은 저기 있는 거예요. 선하게 여기실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께서 이걸 온전하게 받으실 것인가? 무엇을 하든지 돈을 쓸 때도 무슨 결정을 할 때도 직장을 갈 때도 대학을 갈 때도 내가 앞으로 진로를 결정할 때도 내가 배우자를 결정할 때도 키 크고 돈 많고 공부 많이 한 그런 예쁜 아가씨 그런 자매를 찾으려고 그러다 보면 50, 60대요 못 가요. 하나님 예수 잘 믿으면 이 나머지는 필요 없다. 나머지는 괜찮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면 괜찮아.
신앙인의 가정이면 괜찮아. 그 정도만 하면 되는데 다 조건 다 따지면 정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늘 분별력 따릅시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잘 분별해서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이에요. 모든 게 명령형으로 나온 데 있잖아요. 12장부터는 16장까지는 다 명령법으로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다 가르쳐주는 원수를 사랑하라.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잘 섬기라. 다 명령형이에요. 뭐 섬길 것일래? 뭐 섬길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 섬기라는 거예요. 열심을 품으라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늘 일평생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늘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루어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 되게 하시고 거룩함,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